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10월 둘째 주 주간 사랑방 나눔지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이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우리 주제로 이번 주 사랑방 나눔지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성경을 다들 이제 펼치셨죠? 우리 성경을 펼치시고 그리고 이 나눔지를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드리시고요. 또 여는 말 이번 주에는 당신의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런 주제로 서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나눠 보시고요. 우리 말씀 암송 그렇게 하신 후에 자 이번 주 우리 말씀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사랑방에서 지금 공부할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다 읽어보시고 또 시작할 때 사랑방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구절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는 그러니까 구원하신 것으로만 이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각자 자신의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번입니다. 12절은 앞 내용 6절로 11절이죠. 그 앞 내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을 근거로 무엇을 이루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나요? 우리 12절에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는 헬라어 호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 6절로 11절까지 나왔던 내용. 그러니까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자기 비하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6절로 11절은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관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 이 12절의 근거가 됨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6절로 11절 내용을 다 말한 후에 그러므로 뭐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를 높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그러므로 너희가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삶의 태도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이루라라는 이 말은 명령법, 현재 시제인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함께 쓰일 때는 여러분 항상 이 두렵고 떨림은 구약적인 표현에서도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구약적인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두렵고 떨림이 함께 쓰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또 외적으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기까지 전진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뭔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어떤 행위로 얻는 무엇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이는 의사지만 정말 낫고 싶으면 환자가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지녀야 할 그 삶의 태도가 바로 두렵고 떨림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완성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써야 될 부분들, 우리가 힘써 협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말하나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3절 앞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생략이 된 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어에 보면 가르, 즉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13절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떻게, 나는 믿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뭐 이미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확실한 이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자, 우리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우리가 1, 2, 3번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12절, 13절의 바울의 논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원의 바른 이해는 무엇인지 고르고 그 이유를 나누어 봅시다. 제가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 사지선다형 4가지에서 한 가지 답을 찾는 것인데요. 4가지를 읽어보시고 답은 우리가 각자가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번은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2번,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3번, 구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4번, 구원은 항상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감정으로 사는 것이다. 이 4가지 중에서 정답을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12, 13절은 이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부족을 인정은 하지만 복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그런 축복인 것이죠. 그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이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나가면서 이 구원 인플레이션 혹은 이 싸구려 복음 이런 말들이 이제 부흥의 시기 마지막 부분에 한 9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무서운 속도로 퍼지던 영적 전염병이에요. 어떤 병이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습니까? 아멘. 일어나서 영접 기도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여서 정말 믿는 자다운 그 삶의 열매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구원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가 이루어 가야 할 기쁘신 뜻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해라. 13절에 있는 이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1차적으로는 구원이고 동시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1차적으로는 성도의 구원이고 둘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2장 2절로 4절의 그런 말씀이었죠. 자, 이를 위해서 제시한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의 구원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태도죠. 여러분, 기쁘신 뜻을 이루는 방식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망과 시비는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그러니까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죠. 자, 먼저 원망, 그러니까 공기스모스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원망은 불평을 품고 수근수근거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불평을 품고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의지적인 이제 측면이고요. 원망. 또 시비는 행동적인 이제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사람들과의 말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정말 소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의 인격과 삶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나요?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불법적이고 왜곡되며 비뚤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흠 없음이란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음이에요.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걸림돌, 거침돌이 되지 않는 삶. 또한 이 세상의 빛들,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또한 우리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빛으로 사는 방법은, 자, 16절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의 빛으로 사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으로, 이 밝힌다라는 말은 말씀을 굳게 붙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면, 여러분, 우리가 빛이 뭔가를 해서 밝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발광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광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밝히는 것처럼 성도도 그 존재만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의 인격과 삶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정말 흠이 없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냄이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즉, 밝힌다는 것은 말씀을 굳게 붙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7번으로 가보실까요? 구원을 완성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도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밝힘이란 복음 증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면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살 때 기대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돼. 그럼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바울에게서 양육받은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복음을 굳게 잡고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학벌이나 명예나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갖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살았던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구원받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8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되는 이 삶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삶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자,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바울은 이런 삶을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란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단의 밑부분에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바울의 피 흘림, 곧 순교를 의미하죠. 즉 바울은 이런 삶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주어도 정말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며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과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 빛된 삶을 살며 선교의 사명에 힘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제사. 그럼 구약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도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다가 붓습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제물에 붓는 포도주는 금세 없어져요. 즉시 없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러한 전제로 드리겠다고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쁘게 치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이 모든 삶이 이러한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막힌 관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회복을 위한 결단을 하고 사랑방울들에게 서로 나누어 봅시다. 자, 마지막 우리가 결단과 적용에 대한 나눔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세상의 빛된 삶은 결국은 복음을 굳게 붙들 때 가능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막혔던 관계는 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양한 결단들을 정말 이게 실천 가능하게 서로 사랑방 안에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결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참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결단과 또 여러분 우리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17절 18절에서 자신의 기쁨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기쁨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줄까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우리가 나아가므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심을 기억하며 모든 원망과 그 어떤 시비가 없이 흠없고 순전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전제임을 기억하며 제사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서로 이 시간에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습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나서 우리 사랑방에 나누셔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 결단하고 적용을 하면, 그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서 말씀의 열매가 있는,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